스가랴 10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복하고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그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저도 이번에 스가랴 말씀을 다시 좀 꼼꼼히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세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복 받는 길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새벽에 복부터 시작하니까 새벽 부흥회 같긴 한데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스가랴를 가만히 보니까 이 당대에 성전을 재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 성전 재건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 재건이 그 당시에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미래의 기준이 되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 스가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장까지 환상을 보고 8장부터 이제 성전 재건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 4년이었으니까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바로 이어서 다리오 왕 제4년에 성전을 한참 건축하고 있는 중에 스가랴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기원전 516년에 제2성전이 완공됩니다. 이제 바로 그 제2성전이 완공되기 바로 그 앞부분에 그 앞전에 한 2, 3년 전에 일어났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첫 번째 무너진 성전이 비록 규모는 적지만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당대의 미래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미래에 그리고 미래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잘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그 당대와 그 미래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길이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분명히 많이 나타나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길이 안 보이는가 봐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죠? 성경을 보면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안 보이니까 마치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 이 공기가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상적인 삶의 은혜를 공기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또 10장에서도 스가랴 10장에서도 여과 없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자, 1절 봄비가 올 때에, 자, 이 봄비가 무슨 봄입니까? 이게 옛날에 제가 보니까 유행가 가사 제목에 봄비가 있었더라고요. 그 봄비가 아니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 봄비가 아니고, 이 봄비를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말로 이게 이른 비입니까? 늦은 비입니까? 이게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데 이른 비는 가을에 오는 비고 늦은 비는 봄이 오는 비입니다.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봄이 오는 비가 이른 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가을에 오는 비가 늦은 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반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수요일 날 성경 탐구 40일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배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수요일 날 그 말씀 공부에 많이 참여하고요. 요걸 헷갈리기 쉬운데 안 헷갈리도록 딱 기억하는 방법은 학생들 한 학년 올라가는 거 봄에 올라갑니까? 가을에 올라갑니까? 미국에서는 가을에 다 백투스쿨 하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가을 돼야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봄 학기는 늦은 학기예요. 가을 학기가 이른 학기죠. 그것처럼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런데 그럼 어느 비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둘 다 제대로 내려야 1년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내리는 비가 더 중요할 수가 어떤 부분에 더 중요하느냐는 차이가 좀 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늦은 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기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채소 그리고 보리수확.
그러니까 이 늦은 비, 봄비가 없으면은 채소나 이 보리 수확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의식주의 기본이 되는 거죠. 보리가 없으면은 보리 수확이 안 되면 의식주가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도 미래에도 복을 주시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의식주에서 먹는 것에 대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한 복이 없으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주기도문에도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죠? 근데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하면서 먹는 것에 자꾸 그리 관심을 가지나. 물론 과욕,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육신을 위하여서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말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봄비가 반드시 제때에 와야 됩니다. 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비를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봄비가 찔끔찔끔 내리는 게 아니고 이 채소와 보리 수확이 확 될 수 있도록 늦은 비가 소낙비가처럼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우리가 사사시대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눴죠. 주일날 사사기를 하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 문화,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면서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비를 내리는, 그래서 수확을 거두게 하는 풍요의 신을 점점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간을 늘 촉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바알 때문이 아니다. 여호와 때문이다. 오늘도 보시죠. 하나님께서 봄비를 주신다. 여호와께서 봄비를 주신다. 보십시오. 봄비가 올 때 바알, 곧 구름을 얻게 하시는 바알에게 비를 구하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봄비를 주시는 분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 바알신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바알 플러스 여호와,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결코 바알은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내리게 하지 못한다. 여호와만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비가 내리는 양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셔서 너희들이 때를 따라서 그 음식을 먹게 되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주시고 이제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자, 여기 이제 헛된 것들, 허탄한 게 두 개 나오죠. 드라빔과 복술자. 자,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 이게 뭐 악기에는 악기 이름이 아니에요. 드라빔은 뭡니까? 가정수호신. 그러니까 가장, 자, 성경의 드라빔이 언제 처음 나타나죠? 야, 여러분 많이 아십니다. 야곱의 라헬이 하란에서 자기 오빠를 떠나서 야곱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 때 아무도 몰래 라헬이 자기 집에 있는 드라빔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직까지도 라헬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성도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온 그 드라빔은 그 당시 고대 중동 가나안, 바벨론 그 시대의 대부분의 가정들, 아니 모든 가정들이 자기 가정을 섬기는 수호신으로 드라빔 하나, 조그만 나무 인형이나 돌령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집에 있었던 겁니다. 가정 수호신. 저도 어릴 때 가만히 기억하니까 한국에서 제가 살았던 동네에도 어떤 집안에는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집안에 들어가니까 이상한 거 하나 올려놓은 그런 집안이 있는 것 같아요.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한국식 드라빔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드라빔은 허탄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드라빔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아직도 드라빔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 마음속에 드라빔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도 이 우상에 대한 미련과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 그런 게 없었더라면 아예 이런 소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데요. 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자, 여기서 허탄한 것은, 허탄의 뜻은 우리가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다 할 때 그 헛된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이 헤벨이라는 단어, 헛된 것, 원뜻은 어떤가 하면은 아침에 이슬이 쫙 있다가 태양이 쫙 비치면 그렇게 진하게 있었던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도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그 이슬조차도 태양이 뜨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정말 그 아침에 진하게 있었던 이슬이 태양빛에 사라지는 거 보면 진짜 헛됩니다. 그거. 이게 참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현상들, 그게 헛된 것인데 거기 오늘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이다라고 말. 아침에 여러분 그 안개 빽빽하게 끼인 거 봤죠, 그죠? 빽빽하게. 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4, 5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사우스 다코타 인디언 선교 갔다가 아침에 그래서 차 몰고 또 덴버 공항까지 와 있으니까 10시간 운전해니까 그날 새벽 한 4시에 청년 그 애들 데리고 차 타고 올 때에 여러분 그 미국 사우스 다코타 그 미국 중부의 이 아침 이슬 아침 안개를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슬이 아니고 안개를 한번, 이슬이 가득한 거지. 미래는 안개입니다. 저 이슬이 아니고 안개. 제가 진짜로 운전하고 갔다가 멈췄다니까요.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길이 하나도 안 보여. 진짜 멈췄어요. 야, 이거 어디로? 안개가 끼서 한 치 앞도 안 보여. 그 멈췄어요. 앞에 오한철 집사님이 갔는데 내가 뺑뺑 눌러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야. 야, 내 안 보인다. 어디로 가면 되냐? 그 정도로 안개가 빽빽하게 끼어요. 여러분, 안개 색깔이 검정색입니까? 흰색입니까? 흰색이에요. 흰색인데도 그게 가려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서 운전을 해가면 그때 다른 차들이 없고 길이 그래도 직선 도로였기 때문에 같이, 안 그러면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만큼 빽빽해요, 안개가. 그런데요, 아침에 햇빛 나니까 다 사라져요. 거짓말처럼 다 사라져요. 무슨 말인가? 드라빔이 복을 줄 것처럼 각 가정마다 자기 안방에 드라빔을 다 갖다 놨어요. 이건 분명히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허탄한 거. 그래, 아침 안개 같은 거. 그게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 그런 것들만 말한다. 자, 그리고 복술자는, 자, 복술자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어떻게 정확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점쟁입니다. 정확히 점쟁입니다. 자, 여기서 복술자의 히브리어 원뜻은 갈라서 나눈다는 뜻이 있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갈라서 나눈다. 뭘 갈라서 나눌까요? 짐승. 자, 옛날에 여러분 우리 아시아권도 그렇고요. 특히 중동권에 그 좋은 말로 하면은 이방 제사장들, 좋은 말로 정확하고 성경에 말하면 복술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점쟁이들, 그 커뮤니티에 다 점쟁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상을 다 숨기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 복술자들을 가면 이제 보통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전쟁을 해야 되냐, 이길 것이냐, 망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좀 아이가 좀 이상한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아이를, 저 들에 있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전쟁에 나가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복술자한테 찾아가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좋으냐,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것이 좋으냐, 전부 다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까? 가만히 보면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까?
미래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아이가 커서 우리한테, 우리 커뮤니티에 덕이 될 것이냐 나쁘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전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냐 못 이길 것이냐, 미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나 태어난 아이가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건데, 원래 묻고 싶은 것은 미래의 길흉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때 이 복술자 점쟁이들이 어떻게 점을 칩니까? 일단 환상 가운데 빠져서 괴상한 소리 좀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짐승을 가서 짐승을 갈라서 쪼개어서 이제 그 전통에 따라서 뭐 예를 들자면은 오른쪽에 이 칼날인데 오른쪽에 피가 더 많이 가면은 길이고, 흉 쪽에 피가 없으면 흉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짐승을 갈라 쪼개서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 좀 더 고상한 말로 말하면. 그리고 이 복술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요즘 이 복술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뭐죠? 인공지능, AI.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철저히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거하고 여기서 복술자가 하는 것은 또 근본적인 어프로치, 접근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 복술자 점쟁이가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언자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언자의 원뜻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성경에 보면 소가랴도 그렇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보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 북쪽에서 사람들이, 북쪽에서 군사들이 올 것이다. 그거 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헷갈리죠. 근본적으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우주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미래 예측은 예언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이 복술자하고 점치는 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점치는 자는 자기가 짐승 쪼개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요. 그러나 예언자는 미래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미래의 시간은요, 우리가 침범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래서 사람이 미래를 몰라요. AI가 아무리 그래도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할지 안 할지 그건 AI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 감정이고 그런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내용을 보니까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차이는 알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점쟁이도 미래를 말하는 것 같고 선지자도 미래를 말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 안에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 점쟁이는 그거 없습니다. 그냥 짐승 쪼개가지고 이상한 환상에 빠져가지고 환각. 그래서 여러분, 이 점치는 사람들이 막 환상 속에 들어갈 때 그거 보면 이제 환각제 먹고, 그게 오늘날 뭡니까? 전부 다 중독, 마루하나 다 이런 것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미래를 점치고 이런데 그걸 그 시대도 많았죠. 그래서 오늘 10장 2절에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맞죠?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현실을 정확히 못 보고, 왜? 환각제 먹고 환각 속에 빠져버렸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계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이 환각제 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헛된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네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아니 내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네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러고 야단 떨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은 정신이 이상하게 돼서 환각죄를 보는, 그게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거짓 꿈을 말한 적, 전부 다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헛되다. 그렇죠. 위로가 길거지고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드라빔이 허탄한 것을 말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다고 했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누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 드라빔을 좋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1절에 하나님께서 본비를 주셔서 많은 수확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방에 대한 심판과 성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복의 선포가 같이 나오는 거죠. 자, 3절, 내가 곧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자, 여기 목자는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에레미야와 반대해서 백성들한테 자기가 인기 얻으려고 좋은 소리 했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가들 보십시오. 그게 정치가 진리가 아닌데 백성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백성들한테 좋은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때는 좋은데 1년 2년 뒤 가면 나라가 이상하게 막 가는 거예요. 진짜 좋은 정치가는 백성들한테 좀 그 당시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정치가 돼요. 그게 올바른 리더죠. 그런데 요즘 이제 특별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정치가들 보면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그 당시엔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정치를 했다가 리더십을 발휘했다가 금방 드러납니다. 2년 3년 있으면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백성들이 막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자, 그런 목자들입니다. 에레미야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레미야 때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고, 이런 나라는 뒤집어 엎었어야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뒤집어 엎어서 더 새롭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백성들한테 좋은 소리를 얻으려고, 무슨 소리냐, 선지자가 샬롬을 말하지 않으면 뭘 말하느냐고 막 선지자를 괴롭혔죠.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거짓 목자, 사꾼 목자들에게 노를 바르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숫염소는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아마 이방의 지도자들이라고 주석 학자들이 말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목자들이나 숫염소나 어떤 리더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꾼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벌하리라. 자, 그러나 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자, 이 유다 족속은 지금 어떤 사람들? 성전을 막 재건하고 하나님 집을 다시 세우고자 막 기쁨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할 것이다. 자, 문학적인 이 표현이죠. 전쟁터에 나가는 준마, 아주 멋진 말. 그렇게 우리말로 하면 폼나고 세련되고 강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말이죠. 그게 말이 되는 게 성전이 재건되면 그 성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면 구약 시대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성전에서만 진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성전이라는 공간, 건물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용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면, 우리말로 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 교회 없어도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교회가 없으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 교회가 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이 위대하고요,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한두 번씩 한다 그래도요, 그 신앙은요 반쪽 그 절름발이밖에 안 돼요. 왜?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다져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항상 점검할 때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심지어 전도도 많이 하고 다 좋아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개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이지,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교회라는 공동체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영역이 아니에요. 공동체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영역, 이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흐리멍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만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은 뒤로 제껴. 이거는 2번이고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1번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개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이나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거 좀 똑같이 안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드러나는 현상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버려요. 교회는 쉽게 버려요. 그렇잖아요. 왜? 교회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버리는 거나 예수님을 버리는 거나 똑같이 보는 겁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 역설 속에 빠집니까? 교회의 몸인, 교회의 머리인, 미안합니다. 예수의 머리고 몸된 교회는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자기 자신의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는 교회, 성전을 재건하는 것,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만큼 이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개인 영역에서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이 좋아하고 전도까지도 많이 해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 들어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내하고 좀 생각이 안 맞는 사람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야 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은 집어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말씀하고 기도 많이 하면 되지. 그게 신앙생활에 거기서 아무리 잘해도 50점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점은 어디서 얻어야 되냐? 공동체 생활에서 50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그만큼 강조하고 사도행전도 성령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과 교회. 그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런 회복의 기준이 뭐냐? 회복의 근거가 뭐냐? 성전 재건이라는 거예요. 자,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자, 여기서 그는 뭡니까? 유다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유다 족속에게서, 말뚝이 유다 족속에게서, 싸우는 활이 유다 족속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유다 족속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한 이 유다 족속, 남유다에게 엄청난 복을 주는데, 모퉁이 돌이 뭐냐? 이 모퉁이 돌의 히브리어 원뜻은 어른 또는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 시대의 리더, 여기 그러니까 어른 지도자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이 메시아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에서,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서 어른과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다른 말로 유다 족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게 뭡니까? 다윗의 족속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뚝은 뭡니까? 우리 텐트를 칠 때 텐트를 딱 그 지탱하는 꼽는, 영어로는 팩, 우리가 텐트 칠 때 팩이 있지 않습니까? 팩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텐트를, 천막을 딱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하는, 그게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서 이 세상을 딱 붙들고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싸우는 활,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이죠.
그리고 권세 잡은 자, 오솔러티. 이게 나쁜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에 악한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분. 그런 분이 유다 족속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 예언이 뭐와 같이 맞물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메시아 예언은 앞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스가랴에서 중요한 메시아 예언은 왜 이때의 메시아를 예언이 하냐, 그 타이밍, 왜 그게 중요한 거죠. 왜? 성전이 세워질 때. 이사야도 메시아 예언이 많았죠.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은 성전 세워질 때하고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또 중요한 게 있지만 스가랴는 성전이 세워질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성전이 세워지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자, 이 미래 종말적인, 가장 종말적인 메시지죠. 미래의 종말적인 메시지. 자,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고, 그죠? 또 재림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어도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정복했습니다. 재림하실 때도 세상을 정복합니다. 근데 정복하는 방법이 다르죠. 초림 때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죠?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했죠? 십자가로. 초림 때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혈의 공로로 세상을 다 정복했어요. 초림 때. 재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으로 다 세상을 정복해. 달라요, 그게. 초림 때와 재림 때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초림 때는 십자가로 정복했고 재림 때는 십자가로 정복하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방법으로 이 우주를 한국말로 천지개벽시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닌데 사실은 천지개벽하는 게 뭡니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정복.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 5절에 원수를 밟을 것인즉은 초림 때가 아니고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때 보면은 초림 때 오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도 많이 얘기해요. 스가랴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는 때를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로 말씀. 어떨 때는 초림 때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어떨 때는 재림 때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구분을 하면은 혼돈이 안 돼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초림이 아니고 재림 때가 초점이 있고, 평화의 왕. 그럴 때는 초림도 맞고 재림도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원수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자, 이 성전 재건과 함께 유다와 요셉, 그러니까 유다는 남유다, 그 유다 족속은 남유다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된 북이스라엘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잡혀가서 거기서 다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요. 디아스포라로. 실제 역사적인 현장에서 흩어져요. 남유다, 바벨론에 갔던 남유다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어떤 시점을 지금 초점을 하죠? 마지막 때에 일어난, 마지막 종말 때. 그리고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비유적으로 모든 족속을 전체적으로 다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들을 6절 중간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고,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말하면 거짓말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내 버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이런 포로 생활을 하러 갔다가 포로 생활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뭐가 남습니까?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트라우마가 왜? 그때 그 기억이 남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 트라우마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기억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적으로 어린아이가 어릴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 상처면은 이 아이가, 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 기억을 자기 속에서 상실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릴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은 어릴 때 자기가 그 상처받은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요. 그게 이제 보면 기억 상실증이 걸리는데, 근데 다른 건 다 기억해. 근데 왜 그 사건만 기억 못하나? 그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야는 되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기억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너무 크니까. 가만히 보면요, 그런 것들하고 성경하고 일치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너희들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바벨론에서 받은 상처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없었던 것처럼 하겠다. 바벨론에 안 갖는 것처럼 하겠다. 그럼 뭡니까? 바벨론이 기억을 없애주겠다. 아까 말씀드린 기억이 없어져야 상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처 몇 개씩 다 있잖아요. 왜 아직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상처는요, 마음의 트라우마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뭔 줄 압니까? 망각입니다. 망각. 일부 정신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일이 자기 속에서 회복됐다라는 증거는 그 일이 평소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게 그 트라우마를 회복되는 겁니다. 기억에 있는 한 트라우마는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을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런 기억도 없고 그런 기억이 없으면 상처가 없죠. 그게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말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자, 출애굽 때도 남유다 때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도 하나님께서 야 정말로 화가 났구나.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화가 났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들을 듣지 않겠다. 거기에 하나님은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화나는 것을 레벨 1, 2, 3으로 한다면요. 제일 화나는 게 레벨 3이라고 하면 제일 3의 레벨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들을 듣지 않겠다. 또는 우리 출애굽 때 보면은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말하라. 듣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듣고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회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있는데 말을 안 하면 들을 말이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결국 회복된 가시적인 표시는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런데 그게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도 보십시오. 7절 끝부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그런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그게 우리 속에 내 삶이 진짜 온전히 신앙적으로 회복됐는가에 내 자기 점검하는 중요한 표시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복된 심령, 막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데 너 뭐 때문에 기쁘지? 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을 때 그게 회복된 심령이에요. 그렇죠? 자, 8절부터는 또 우리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오늘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런 구절 하나하나가
전부 다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고 넘어가면은 뭘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쭉 읽고 넘어가면은 무슨 복을 주시는지도 몰라요. 그건 안타깝잖아요. 무슨 복을 주시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보면서 보면 오늘 7절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즐거움이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거의 다 지켜주셨고 오늘도 토요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고 내일 또 주일을 잘 성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회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회복시켰사오니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터치해 주셔서 단 하나의 세포도 암세포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에도 치유의 강선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까지 피 한 방울까지 오장육부 다 고쳐주시고 그 외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구원의 가정과 구원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주님,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세우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의 친구들을 초청하고자 하오니 이번 추수감사절에 큰 수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혼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친구 초청 잔치를 할렐루야 나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결정하여서 10월 마지막 날 할로윈 데이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나이트를 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많이 초청하고자 하니 가장 어린 영혼들로부터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